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자, 왜 말세인데 지말이라고 할까요?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면, 자, 이제 거의 끝이 다 드러나 보인다. 끝이 매우 가까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인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때가 매우 가깝다 그랬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왜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을까요? 저희가 태어난 시대만 해도 1950년대인데 50년이 지나고 지금 저희가 인생 7학년을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70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은 지 81년이고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한 지가 78년이 됐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산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동네 가운데 세워져 있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되면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들, 저들은 저들의 세계가 있나 보다, 그 정도의 눈이었지 성경적으로 모두가 다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가 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왜? 내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과 나의 길이 다른 줄 알았어요. 내가 믿는 신이 따로 있고 내가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내가 거하는 집이 따로 있는데 저들과 구태여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선배들은 왜 그 서양 놈의 종교를 믿느냐, 예수님을 서양 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종교를 믿지, 우리 것을 믿지 왜 서양 것을 믿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 말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비유적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사람들의 말세가 되면 무심함이 극도에 이른다. 무심한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매우 감소되는 현실이다. 매우 감소되는 현실이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시작이 뭡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게 그냥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네? 자,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끝이 가까울수록 모든 것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가 단축되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단축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가 이제 거의 85%, 90%까지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실 영역의 퍼센트가 한 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70년을 넘게 살고 보니까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어떤 결론에 우리가 이해되는 것과 크게 마찬가지예요. 살아봐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지요, 지금. 자, 이처럼 모든 범사가 감소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감소가 뭘까요? 첫째, 자연적인 감소입니다. 사람이 살기 전에는 짐승이 많았습니다. 식물이 많았고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려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류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백향목나무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네. 그런데 이 나무가 수천 년, 수백 년 되지 않았는데 없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전부 다 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집을 짓는 나무들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왜? 그만큼 나무들이 성장한 기간들이 더 이상 허락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들어 새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새기둥, 놋기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파트 짓는 거 보면 다 기둥 4개 세워놓고 그냥 중간중간 걸쳐놓고 쫙 부으면 뭐 한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뚝딱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감소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게도 사는 날 동안 값을 치러야 되는데 점점 값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자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 살기가 어떻게 힘이 들고 벅찬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루 양식을 마련하는데도 벅찬 시대가 된 거예요. 본문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뭔가 믿어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움직이는 사람들로 머물지 택함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행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세대에 걸맞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고물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물들입니다. 신앙인들로 보면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찾고 만나기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강에스더 목사님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요나 같은 몸부림을 얼마나 많이 쳤을까요? 우리 임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한때는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더니 곤두박질 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손에 쥐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순종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순종을 명령으로 이행하는 것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범사가 감소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자연적인 감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는 에너지 고갈 시대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이 매우 비싸요. 자, 처음엔 나무로 시작했지요. 우리는 땔감을 떼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부엌에서 땔감을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서 먹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조금 지나서 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니까 연탄을 떼는데 이 또 연탄 가스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습니다. 연탄으로 끝나나 했더니 연탄이 끝나고 이제 기름이 나옵니다. 석유가 나오죠. 석유가 또 끝나니까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고요. 참, 왜 그럴까요? 그 사용했던 부분들이 다 자원이 뭐 되기 때문에,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를 지금 자꾸 찾아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마지막 태양 에너지, 태양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어리석은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태양신, 달과 별과 별들이 다 숭배의 대상이었지요. 일찍이 하나님은 이것들을 경계하셨는데 인류는 수없이 이것을 숭배해 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해가 바뀌면 1월 1일 날 해맞이를 갑니다. 이게 태양신의 연장선이에요. 해돋이도 마찬가지고 해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름달을 보면서 또 우리는 또 뭘 빌어? 이 뱃속에 임신한 여인은 이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낳게 해달라고 빕니다. 이거 다 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바뀐 것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일반적인 현실 속에서 자연적인 모든 것의 감소, 그래서 강들이 없어지거나 개울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계곡들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만 뜨면 다 개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울을 발견할 수가 없고 300km, 400km로 가서 저 강원도 깊은 인제까지 가서 그거 몇 시간 몸 담그려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참 슬픈 현실이야. 내가 8월 중순에 손녀딸을 모시고 2번 갔다 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 맑기는 맑아요. 그런데 그런 물을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는데 죽는 인구는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세는데 누구도 그 인구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지 않아.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 살고 있는지 그냥 대강 80억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역시 인구가 많은 데서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콜롬비아라든가 주변에서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만 봐도 희생 인구가 대단히 많고 또 생각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구 감소, 자연 감소, 그 다음에 자원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생명체들이 번식을 못하고 족보를 만들어 가지를 못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기록을 나면서 얘들을 보존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밥 먹고 할 일이 되게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 없이 다 죽여놓고 이제는 호랑나비를 보존합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모르면 왜 이 짓들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 멀쩡한 것들을 다 박물관에다 박제를 해가지고 다 모형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호랑나비가 없어. 응? 응? 이 모든 감소 현상은 성경적으로 끝이 매우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에게 그 끝이 가까웠음을 다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혔다. 대단히 축복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여전히 지금도 돈 속으로 머리를 파묻고 그저 돈을 얻으려고
하루 일당 20만 원, 30만 원 벌겠다고 그 난리들 치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달 동안 600만 원 벌어봐야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뭐. 응? 그거 뭐 할 건데? 응? 몰랐을 때는 모든 것이 무한한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다 유한하더라. 그 사람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사람이 별거 아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젊은 사람이 죽어요? 아무 병도 없대는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죽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병원 시체 앞에서 그 날개를 치는 거야. 내 아들 살려놓으라고, 내 마누라 살려놓으라고. 내가 니네들이 요구하는 돈 다 줄 테니까 몇 억이라도 몇십억이라도 줄 테니까 내 자식 살려놓으라는 거야. 근데 다 죽도록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누구만 죽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다 죽으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만 늙냐? 다 모두 늙는다. 억울해할 필요 없다.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깨끗한 거야. 아주 클린 상태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는 거야. 이게 무한한 자원이 없고 다 유한하더라.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는 지구촌의 현실을 그렇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큰 목에 힘줄을 세워가면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의 내용에 다 확인되고 있는 거야. 보아도 들어도 먹어도 족함도 없고 차지도 않고 다 돌고 돌아서 또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이어가는 일에 네가 거기 왜 같이 미쳐 빠져들어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누구 말처럼 나는 저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할 수 없을까?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 사람 하게 놔둬 그냥. 응? 왜 흉내 내려고 그래? 응? 바울이 하나만 족한 거예요. 모세도 그 모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모세처럼 쓰지를 않아. 하나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자, 성경적인 교훈은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속도전이다. 빠르게 감소된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느리게 이제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살만한데 죽음이 벌써 오면 어떡해. 너무 빠르게 오더라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게 성공했는데 응? 이제 좀 살만큼 살이 좀 펼만한데 왜 나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야. 왜? 성경은 끝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네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자, 수만 킬로 떨어진 미국에서 폭격기를 몰고 저 이란 중동에 갔다가 폭격을 하는 걸 보세요. 이란 백성들이 그걸 생각했겠어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감소되는데 교회라고 예외이냐? 지금 자원 고갈 때문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마다 그놈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전을 그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자, 중동에서 기름 실어 오다가 자 남미로 가고 자 오세아니아로 가고 자 북극으로 가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현상은 어떨까요? 복음 전파는 넓게 펼쳐지는데 왜? 성경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하고 있는데 구원의 초대와 구원의 초청은 만연된 상태인데 도무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행사로 예수 믿게 해보겠다고 헌옷을 주고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고 이쑤시개를 주고 휘지를 주고 별생쇼를 다 하는데 이놈의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거의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네가 예배당 지어가지고 십자가 달아놓고 목사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지금 믿음이 없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를 2번 하시라고 그래?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믿음이 없는데 2시간 동안 여기서 그렇게 짜내야 할 이유가 없어. 하루에 내가 일당이 얼마짜리인데 세상 말로 이런 일을 안 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모든 결과를 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빠르게 감소되는 현상인데, 자, 성경에 하늘의 두루마리 모아듯이 말리듯이 빨리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인간들에 의해서 발명되는 것들,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반죽이 하나만 해도 그래. 3년 전의 것이 지금 3번, 4번 나와서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많이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또 이런 신곡들이 또 수록됐는지를 전혀 몰라. 고작 어렵게 배워서 몇 곡 좀 부르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걸 불러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 어렵게 돈 벌어서 마누라 옷을 백화점에 가서 하나 사줬더니 2달 지나니까 옆집에 어떤 여자가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또 입이 실룩실룩거려. 저 옷 멋있는데 저거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남편은 환장할 노릇이지.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 신발의 패션이 바뀌고 옷이 패션이 바뀌고 이 외모의 스타일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여성들이 이 눈썹 하시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사모님이 옛날 그린 줄 알았으니까 또 젊은 며느리하고 사니까 어머님 제가 예약해놨습니다. 가셔서 하세요. 뭐 몇십만 원이래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랬더니 이걸 쪼아서 넣는데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쑤셔서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쑤셔서 아픈 걸 왜 하고 있습니까? 나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자는 그렇다고 치는데 또 남자 목사님들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이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첫째, 무엇이 감소되는가?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시대다. 가면 갈수록 내가 먹고 살만한데 지장이 없어.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는 등한시한다. 구원과는 등한시. 그냥 종교는 종교일 뿐.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는 이가 감소된다. 주님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숨 막혀서 죽겠대잖아. 우리 에어컨 없을 때도 잘 살았어요. 선풍기 없을 때도 어떻게 잘 살았어요. 부채로 사는데도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나 아까 사모님 놀랐어요. 집 밖에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타시려 땀이 막 줄지라니까 여보 빨리 에어컨 빨리 3분을 못 견뎌. 죽을 것 같아. 참. 그러니까 사람은 시대를 따라 변하는데 변해도 이상하게 변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몰아주실 때가 있었어요. 메추라기처럼. 한국교회 양적인 부흥은 메추라기들처럼 7, 80년대, 90년대까지 몰아주셨어요. 근데 이걸 질적으로 승화를 못 시킨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어른으로, 청년으로 성장을 못 시킨 결과입니다, 지금. 그것이 기형적 양태로 너무 크게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들이 양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임은 있는 것 같은데 끈기 있는 성도가 없는 거야.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나는 나는 뭐 차 해서 전부 빠져나가고 한두 명이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또 좀 깊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또 지겨워서 따분해서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 자, 이처럼 교회들이 양적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도의 양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는요, 메가폰을 들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써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요즘은 바로 잡아가. 집시법으로 다 걸립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뭐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점점 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합니다. 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방어를 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들 위축을 받아서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이 지하교회가 제일 많은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음악적 교회가 등장하지요. 왜? 드러나게 못해요. 드러나게 못합니다.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주님의 선언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니까 2명밖에 안 남아. 2명밖에 안 남아요. 창세기를 읽어보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개방시키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때 신기하게도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얄궂게도 복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줘?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으면 답을 못해. 세상적인 복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일 복을 받습니다. 왠 줄 알아요? 함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연걸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함의 4번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족 속에서 블레셋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이 다 함의 자손입니다. 애굽. 그럼 당시에 최고의 세계관에서 중심적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건국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왜 이 함의, 제가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번성할 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초목에서 양치기로 그냥 생명의 끈을 그냥 이어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믿지 않아야 세상적으로는 지배력과 번성률이 어떻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최대한 알고 육신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육으로 나왔으니까 육으로 잘 먹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임종국 목사님, 육으로 잘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영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맨날 찌질이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최소한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함의 아들 가운데서 몇 번째 아들 아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몰이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함의 아들 중에서 뛰어난 아들들이 바로 전부 성경에 가나안 족속의 11명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의 7족속으로 나와요. 그게 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뭘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아비의 하체를 모해서 드러내어서.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뭐야? 감소되는 저주인 거예요.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받지를 않아. 전부 저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우린 잠이 안 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갖지 못한 것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것이 성경에 약속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족속을 없애기도 하세요. 또 새롭게 어떻게 탄생을 시키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세는 모든 것이 뭐 된다? 감소된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승부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양적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양적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 잘 아시는 대로 멸망의 길과 영생의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강 목사님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잃어버렸어요. 그거 알면 또 뭐해?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는데 왕이 20명이 등장합니다. 20명. 근데 자, 유다 왕국에 왕들이 다 선한 왕만 있었을까요? 악한 왕이 더 많아. 유다 지파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뭐야? 선한 왕이 없어. 다 악한 왕이야. 다 악한 왕이라고. 그런데도 그들도 왕조가 21대까지인가 가요. 왕이 20명이 7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좀 더 먼저 망하지요.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내가 너희들을 좀 불쌍히 여기겠다는 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참 아버지도 이상해.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 이놈들을 더 버려야 되는데 이놈들을 더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육으로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그리고 병도 안 걸려요. 더 오래오래 어떻게 잘 살아요. 자식도 어떻게 훨씬 더 잘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 영생이 없는 거야. 결론이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그랬어요. 너희 부자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법정에 끌고 가는도다. 너희들은 저들을 일을 시키고도 저들의 일당을 어떻게 전부 주지 않고 다 너희들이 먹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애통하고 슬피 울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 인간에게 지금 제일 불행한 것은 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줄어든다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나이가 늘어나는데 생명은 뭐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잖아요. 강 선생님 그래 안 그래? 내가 지금 나이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가 살 날이 어떻게 작아져.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늘려보려고 어떻게 100세 인생을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100세에도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거야.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거야. 100세에. 육의 눈과 영의 눈의 차이점이 이렇게 큰 겁니다. 아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어려운 게 전도가 제일 어려워.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70년, 80년, 90년 이후부터 교회는 전도가 안 돼. 그 다음에 기업형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는 그냥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자유로움이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한 명, 두 명, 세 명 오는데 전혀 병들지 않고 눈은 맑아가지고 또랑또랑 해가지고 30년, 40년을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누가 월세도 안 보태는데도 그래도 꼬박꼬박 월세 내고 생활 다 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 속에는 우리는 감소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저들은 계속 줄어드는 불안감에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면 금방 죽어. 에? 수입만 줄어들면 금방 죽어. 응? 그냥 뭐가 잘 되다가 좀 안 되면 어떻게 해? 금방 죽어. 답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안 돼도 전혀 어떻게 해? 에? 참. 쟤들은 바다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100마리의 고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잠이 오는데, 쟤들은 100마리 잡다가 80마리만 잡아도 잠이 안 와. 근데 우리는 한 마리만 잡아와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자고 또 내일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르다니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응? 그래서 전혀 현실에 감소되는 현상과 내 신앙, 내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다가 팔뚝에다가 다리에다가 배에다가 전부 다 선크림을 쳐바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발라도 우리는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뭐 자외선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은 이상한 대로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우린 전혀 그런 거 없어도 문제가 없어. 응?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와 내생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땅에서는 쥐고 못 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놔야만 사는 거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사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한 형제, 부모도 남남처럼, 이웃처럼 등을 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야. 주만 바라볼지. 응? 이게 주님 아까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금세와 내생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럼 신앙에는 항상 한 번의 결단이 아니야.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에. 우리가 이 여름철에 바다에 나가면 꼭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광고는 미리 하죠. 바닷가에 가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뭘 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죠. 근데 안 지켜. 꼭 죽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감시하는 사람도 없더니 요즘은 전부 계곡에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들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난 참 세상 참 무서워졌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는 거야. 죽음이 피해가더라.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응하는 거야. 점점 믿는 자들의 수요가 적어진다고 해서 전혀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안 되는 일이지 주님 눈에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집어 던질 때 하나님이 몇만 명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몇십만 명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몇천 명밖에 안 돼. 왜 주님이 다 거두지 않고 거기서 소수를 거뒀을까요? 그 성경에 그루터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주님도 때묻고 더러운 놈들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때묻지 않고 순수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는 것 같이 쉬워.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룻기서가 있죠. 근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 근데 그 보아스 밭에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집 갔다가 청산 과부가 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야, 그냥 흘려놓고 가. 그냥 막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절을 지키는 영적 신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적으로 수십억이 있어,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그거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홍수로 한꺼번에 다 쓸 것이야. 지진으로 다 덮어버리자.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거기서 꼭 보면 갓난 3살짜리 젖 먹는 애들을 살려내요.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놈들은 쓸모없는데 얘는 아직 때 안 묻어서 키워서 내가 얘 좀 써먹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는 죽이고 그 이제 6개월 3개월 되는 날 살리잖아. 그 지진 속에서 그 건물더미 속에서. 근데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죽이고 이건 살려야 되는데, 이건 살려야 되는 놈은 죽이고 안 살리고 싶은 놈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애 하나 꺼내가지고 들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날리고 걔 죽으려면 30년 걸리는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이미 갔는데
좀 눈을 뜨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봐.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같이 쓸모없는데 지금 70이 넘어서 우리 쓸모가 없어. 근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야. 난 네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 귀한 거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여기 가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알게 하셨으니, 주님을 닮게 하셨으니,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는 거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500평 되는 교회 5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500명 모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다 쫓아내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충성하며 성실히 인내하는 영적 추수의 일꾼이 매우 적다는 것이야. 전부 다 목사님들이 직업의식으로 돌아서 가지고 직업적 설교를 해. 전부 다 교훈적인 설교. 신문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전하다가 끝나. 그것도 15분 20분짜리. 뭐 할 거예요? 아니 트럼프 얘기해서 뭘 할 거고 이재명이 얘기해서 뭘 해? 그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하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이 말은 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의 기회를 다 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것을 제대로 알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사역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금 킹덤 부흥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과 사역을 해야 소화가 되고 잠이 오고 조금이라도 몇 년 더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면 금방 죽어. 김 목사 안 불러도 상관없는데 금방 죽는다니까. 쓸모없으면 아버지 거두셔. 추수할 농부와 곡식으로 우리 이 전도하는 영혼 사역을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추수는 때가 있어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 우리 봐, 늙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늙고 있잖아요. 늙고 있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무릎이 시큰시큰하지? 처음부터 무릎이 시큰시큰한 건 아니었어. 허리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허리도 오늘 어떻게 무거워. 밥맛도 어떻게 없어. 눈도 어떻게 잘 안 보여. 이거 우리가 원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때가 지나면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 잘 나왔죠. 전도서 3장에 때와 기한은 정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싶어도 열심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아까 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나무로만 살고 싶었는데 연탄을 떼야 할 때, 그러니까 나무 뗄 때는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연탄을 떼야 되니까 어떻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야 돼. 도시 사람들은. 지금 강원도에 저 석탄을 캐던 곳에 돈을 가서 광부로 일하고 싶은데 석탄을 캐 안 캐요? 안 캐요. 거기 탄광 지역을 이상한 걸 다 만들어가고 무슨 카지노 도박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참 신기하잖아. 추수는 때를 놓치거나 일꾼이 없다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 지금 70대가 눈을 감으면 교계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 모양인데 은사를 전혀 경험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도 못한 사람들이 다 직업적 목사가 돼서 저 유럽처럼 나라에서 봉급받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성직자들로 뭐 할 것이다? 전락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뻔해요. 지금 이렇게 외쳐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한두 개씩 받아가지고 큰 교회 가서 다 직업적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집 주지, 차 주지, 다 달마다 챙겨주지.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고난은 다 누리잖아요. 응? 영적 추수기가 끝나간다. 겨울에는 추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이나 동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추수기가 끝나면 이제는 안식을 하고 싶어도 또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은 자의 수요가 점점 감소된다. 그러니까 2명, 3명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충성된 양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이다. 그런 양도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무임 목사들이 그렇게도 많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누구보다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11조 하는 양이 없어. 감사하는 양도 없어. 전기세를 못 내서 문을 닫아야 되고 월세를 못 내서 교회를 못하게 되고 이건 다 뭐야? 택함 받은 자의 수요가 못해서 그래. 감소돼서 그래요. 택함을 안 받은 청함 받은 자들이 11조 할 리가 있어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형제라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절대로 동생이 목사라도 감사한금 한번 안 보내. 안 보내.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 내 자식도 어떻게 안 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감탱이가 돈 줄 리가 있어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이 참 이렇게 목사님을 수고하는데 내가 그래도 나가서 담배꽁초라도 주워가지고 내가 보탤게. 이런 남편이면 천사지. 없어요. 택함 받은 놈이 아니면 절대로 그게 안 나와. 자, 지금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아야 돼. 택함. 성경은 택함을 택한 자라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뽑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택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말을 못하는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기 때문에? 택한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사는 것 같아. 쓸데없는 분들 많이 와서 떠들고 가봐야 20분짜리 계속 떠들고 가봐야 아이 저런 분이 왜 저런 거야 속으로. 다 이런 거예요. 응? 좀 내 좀 속을 좀 시원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드물어. 참 드물어. 그러니까 임정분이는 정말 복 받은 거야. 근데 또 김준희와 같이 살아보면 또 속 터져. 말씀 들을 때만 은혜가 되는 거지. 살아봐 속 터지지. 예. 자,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택한 자 중에 망나니가 하나 있다. 일찍이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12명을 택했는데 이 택함 받은 중에도 사고 치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거야. 주님이 알고 택하신 거야. 그놈도 필요해서 참 그 얼마나 말씀이 너무나도 유익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세상 속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콜했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만 내가 불러냈다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또 나를 택했고 그 속에서도 또 나를 택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택함을 받았을 때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 가문 이새의 가문 그 속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새 형제가 7명이었잖아요. 거기서도 또 말제인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솔로몬 역시 형제가 17명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구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아파하시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괴로워하시지도 말라. 주님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까? 절대로 이렇게 구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사가 다 환자를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딱 끝이야. 알겠어요? 그 환자 뭐라 할까요? 준비해야지 뭐. 안 그래요? 그럼. 아니 의사가 제가 어떻게든지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의사 봤어? 그런 의사가 없다니까. 그냥 마음에 준비하세요. 자, 이사야 55장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지요. 자, 이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자, 이사야 55장.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하나만 보면 세상에는 다 값을 지불해야 돼. 네?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만 돈 없는 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건데 주님만 우리에게 공짜를 가르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이 붙잖아요. 그래서 7절부터 조금 더 읽어보시죠.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갔다 와서 밤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보니까 학교 가려고 자식을 깨웠더니 멀쩡한 학생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한 분은 아들이 고3이었는데 아침에 깨우니까 숨이 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부임해 왔어요. 그게 이제 한참 야망적으로 이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부흥시키려고 했겠지요. 좀 뭔가 좀 성도들도 호응을 하고 잘 나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멀쩡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창피해가지고 한국에도 못 있고 저쪽으로 날아갔어. 그냥 그 교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것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들 때문에 결국 목회를 접더라고. 목회를 접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변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어떻게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아.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왜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생각에다 가두어?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그러면 봐. 그 아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잠시 내가 아버지로서 이름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좋게 해야지. 지가 만들어서 그분이 거둬가셨는데, 데려가셨는데 왜 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만둬?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아니, 임종국 목사님, 남편이 금방 돌아가셔도 어떻게 부흥사역은 해야 되잖아. 밥은 먹어야 되잖아.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 그건 또 싫다고. 참.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주의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지금 뭐 되고 있어요? 단축되고 있다고요. 감소되고 있어요. 네. 감소되는데 숨 막히지 않게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삶이다. 네. 그러니까 환경적인 감소, 경제적인 감소, 내 육체적인 감소 이거와 크게 무관하게 하나님은 중심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사역하는 이 은혜가 제일 크다. 기도하겠습니다.